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갔을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가버나움의 어느 한 작은 집, 그 안은 사람들의 열기와 소음으로 금방이라도 터질 듯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모여들어서 한 사람을 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바로 예수라는 청년입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문자의 눈을 뜨게 한다는 이 놀라운 청년, 이 청년을 보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로 집 주변은 말 그대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아무리 까치발을 들어도 고개를 내밀어도 예수님의 옷자락조차 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천장에서 투박한 마찰음이 들리더니 흙먼지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놀라서 비명을 질렀고 집주인은 당황해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붕 위에 있는 네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아래의 소란에 상관없이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지붕을 팠습니다. 그들은요, 들것에 실린 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친구를 예수님 발 앞에 놓겠다는 일념 하나로 자신의 손톱에 흙이 들어가고 손톱이 깨지는 줄도 모르고 지붕을 파헤쳤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친구의 생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님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명의 중풍병자 이야기, 그 중풍병자가 혹시 우리 자녀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이 중풍병자처럼 영적으로 누워있는 자녀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았더니 아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딸을 낳았더니 딸을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죽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 전 누구도 죽일 수 있고 누구를 위해서도 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들, 딸을 다 가졌거든요. 하지만 정말로 그렇죠. 우리 자녀는 우리 생명보다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도저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의 앞에서 막막한 순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남들은 다 잘 키웠다 말합니다. 대학도 잘 갔어요. 공부도 잘해요. 건강해요. 다 축복받았다고 부러워할지도 모르지만 정작 어머니인 내 속은 타들어갑니다. 세상 문화에 중독되어서 영적으로 마비된 자녀, 대화가 단절되어서 어머니와 아버지와 마음의 문을 닫고 영적인 침상에 누워있는 자녀, 그런 자녀를 볼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주님, 내 자녀가 누워 있습니다. 주님, 도저히 회복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제 끝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 절망의 벽 앞에서 멈춰서지 말고 지붕을 뚫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 모였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모였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에서 지치고 쓰러져 있고 영적으로 누워있는 중풍병자 같은 우리 자녀들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믿음의 기도로 함께 자녀를 살립시다. 오늘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어머니로서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될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은요, 4복음서 중에 가장 짧고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입니다. 특히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서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훨씬 더 중점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자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중풍병은요, 단순히 현대의 뇌졸중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지가 마비되어서 몸의 통제권을 잃은 상태, 도저히 인간의 무능력한 상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인간의 모습을 상징할 때 이 중풍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이죠. 이 중풍병자에게 오늘 복음이 들립니다. 바로 예수라는 청년에 대한 이야기죠. 하지만 그에게는 도저히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상황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도움의 손길이 찾아옵니다.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오늘 본문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정확하게 4명의 사람들이 이 친구를 메고 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4명의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돕고자 예수님께로 등쳐맺고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들어보셨습니까? 남편에게 들려보기만 하셨죠? 이렇게 네, 사랑하는 남편에게 들려보기만 하셔서 사람 드는 게 얼마나 힘드신지 모를 겁니다. 저에게 7살 된 딸하고 3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둘이 합쳐서 20kg가 안 됩니다. 근데 같이 가끔씩 이제 침대에서 아빠 그 이불근에 태워줘라고 합니다. 근데 아내랑 제가 이불근에 이렇게 흔들흔들 태워주려고 하면은 둘이 얼마나 무거운지 들기가 힘듭니다. 근데 헬스장에 가서 20kg짜리 발벨은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 20kg 드는 거는 정말 힘듭니다. 무더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지가 마비되어서 온몸이 축 처진 중풍병자 성인 남성을 친구 4명이서 드는 게 쉬웠겠습니까? 땀나고 힘들고 지치고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4명의 친구들은 이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그 수고와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픈 친구를 등쳐먹고 예수님께 간 것이죠. 그런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4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은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인산인해,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찔러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으니까 도저히 이 친구를 병상에 메고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리 좀 비켜주세요. 예수님께 좀 가려고요. 나도 예수 보러 왔어. 너만 가냐? 아무도 이들에게 양보해 주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친구를 메고 왔지만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사람의 벽으로 인하여서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라면 아마도 아쉽지만 다음 기회를 생각하자, 아쉽지만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내일이나 예수님이 다른 곳에 올 때 다시 한번 와보자 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4명의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라. 당시 이스라엘 가군요, 그림으로 보는 것처럼 돌이나 흙 반죽으로 벽을 쌓고 지붕에는 진흙을 바른 나뭇가지를 엮어서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황토집과 비슷한 구조였죠. 4명의 친구들은요, 사람들로 인해서 길이 막히자 손으로 이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헬라어로 지붕을 뜯다라는 단어는 엑소린 산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원래 처절한 몸부림을 의미합니다. 건조한 날씨로 인해서 딱딱하게 달라붙은 진흙과 나뭇가지를 이들은 처절하게 뜯어낸 거예요. 손톱에 나뭇가지가 박히고 손가락에 흙에 가 까져가지고 피가 나면서 손이 다 상하면서도 이 4명의 친구들은 이 친구를 들고 옥상에 올라가서 천장을 뜯어내고 처절한 몸부림을 했다는 것입니다. 남의 집 지붕을 뜯는 것이 칭찬받을 일입니까? 비난받을 일이죠.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손가락질했을 겁니다. 쟤네 왜 저래? 하지만 그들은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도 체면도 상식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 어머니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요, 야성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경계할 것이 믿음의 타성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 분명하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믿음은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현실로 당겨오는 힘입니다. 현실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내 삶으로 당겨오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타성은 무엇입니까? 정반대죠.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고 현실에 만족하고 주저앉는 모습이 바로 타성입니다. 믿음과 타성은요, 절대 양립할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이 오래되다 보면요, 이 믿음과 타성이 양립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 되나 봐. 늘 하던 대로 기도했는데 뭐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아쉽지만 이 정도로 만족해, 충분해. 최선을 다했잖아. 이렇게 적당히 자의하고 타협하고 만족하는 자세를 가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 속 4명의 친구들은 이 믿음의 타성에 젖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타성을 깨고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야성으로 지붕을 뚫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이 무례해 보이고 비상식적이고 정말 올바른 행동이 아니셨을지라도 그 가운데 있는 사랑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믿음을 보셨기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거칠고 투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보, 적당히 좀 믿어. 남편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엄마, 제발 광신도처럼 믿지 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녀를 향한 애끓는 마음이 있다면, 남편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다면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실 줄 믿습니다. 체면의 지붕, 자존심의 지붕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 손에 흙을 미치고 내 손에 피가 나더라도,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지붕을 뜯는 자세를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속 주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누구 하나 점잖게 간 사람 없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면서 절박하게 갔지,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려고 간절하게 찾아갔지, 누가 스스로 예수님 저랑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찾아간 사람 없습니다. 절박하게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에 기적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영어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Walls turn side are bridge. 벽을 옆으로 눕히면 다리가 됩니다. 아멘이시죠? 혹시 자녀의 입시 결과에 실망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사춘기로 변화된 자녀의 모습에 절망하고 전혀 변화되지 않는 자녀의 모습에 절망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벽을 밀어서 다리를 만들고요, 우리의 믿음은요, 천장을 뚫어서 구멍을 만드는 야성인 줄 믿습니다. 친구들은 마주한 물이라는 거대한 벽이 있었습니다. 천장이라는 딱딱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의 야성으로 그 무리를 넘고 천장을 뚫었고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어머니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야성을 가진 4명의 친구들, 그들은 지붕을 뚫었고 중풍병 걸린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2가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5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뭘 보셨다고요? 네, 믿음을 보셨는데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깨는 파격적인 말씀이죠. 예수님은 중풍병자 본인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4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오직 믿음으로, 정확하게는 오직 개인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 믿음은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어머니의 믿음으로 자녀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빠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친구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의 두 번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은 통로입니다. 네, 영어로 채널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타인의 믿음이 개인의 구원을 대신해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다른 타인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끌고 오는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지만 그것이 곧 그 사람 자신의 믿음 없이 구원받는다는 뜻은 아니다. 즉 오늘 말씀의 친구들의 믿음은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고 그 믿음의 통로로 중풍병자에게도 믿음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내 친구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 예수라는 분은 도대체 누굴까? 저 예수를 만나면 나도 나을 수 있지 않을까? 내 친구들의 그 믿음이, 그 친구들의 믿음이 통로가 되어서 이 중풍병자에게도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제자는요, 자기 구원에만 몰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 세상에 누군가를 주님께 메고 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어머니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지금 내 남편, 내 자녀, 내 가족을 주님 발 앞으로 끌고 가는 것이 믿음의 통로된 우리 어머니들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가 믿음이 없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자녀가 주님을 떠나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자녀들과 남편들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남편을 주님께로 끌고 오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어머니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자녀에게 은혜의 길을 여십니다. 어머니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내의 믿음을 통해서 남편의 인생길을 여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내 자녀를 살리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더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5절 하반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렸을 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다. 아멘이시죠? 여기서 작은 자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요, 되게 사랑스러운 단어예요. 얘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주님은 친근하게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로 보이는 육신의 문제를 고쳐주기 전에 그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십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이 모습을 보고 신성모독이라고 욕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찾는 것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있는 육체의 문제보다 영혼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되찾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되며 가장 완벽한 치유의 방법이자 회복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어머님들에게 있어서 자녀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의 나이가 다 다르시고 손주들의 나이가 다 다르시죠. 학령기, 결혼 정령기, 또한 출산을 앞둔 자녀들 다 각각 처해 있는 문제는 달라 보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문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영적인 문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한 자녀로서 서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 성령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서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학업이 문제고 친구 관계가 문제이고 부모님과 관계가 문제이고 건강이 문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제 딸이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이 어린이집에 한글을 떼지 못한 딱 2명의 자녀가 있다고 합니다. 한 명이 제 딸이고요, 다른 한 명이 옆 교회 목사님 딸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제가 뭘 했느냐, 바로 쿠팡으로 들어가서 한글 교구들을 잔뜩 구매했습니다. 자석으로 냉장고에 붙이는 거, 책도 사고 샀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그렇게 애를 못 가르치냐고. 내가 가르치겠다고. 그리고 애를 앉혔습니다. 그리고 앉혀가지고 딸아, 사랑하는 딸아, 모음과 한글은 모음과 자음이 있어. 모음은 어미 모자를 써가지고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자음은 아들 자가 있어. 어미가 있어야지 아들이 있지. 마찬가지로 모음을 기초로 해가지고 자음을 조합해서 한글을 만드는 거야. 아주 논리적으로, 아주 과학적으로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7살이 알아듣겠습니까? 저는 안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저는 잘 가르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에게 맡게 되더라고요. 네. 어떤 한편으로는 이런 가르치면서 제가 그 생각 들었어요. 야, 내가 내 자녀가 학업에서 조금 뒤처진 것 같으니까 내가 목사인데도 이거를 먼저 하는구나. 근데 내가 내 딸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고, 내 딸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 바탕에 흐르는 가장 큰 문제는요, 바로 영혼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혹시 우리 자녀의 육체적인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처방전을 막 처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혼이 회복되어야 육체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세 번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요, 능력입니다. 말로 믿음 있다, 말로 믿음 있다, 아무리 100번 말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은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마음의 위안을 얻고요, 평안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을 맡고 있는 경고한 진을 파하고, 영적으로 묶여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거듭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하늘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자녀의 육체를 넘어 그 영혼을 소생시키는 진정한 힘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어머님들, 우리는요 부모입니다. 근데 그냥 부모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부모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기준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기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판단하고 세상의 소리에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자녀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공부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공부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더 약합니다. 공부 좀 못하면 어떠십니까? 건강하면 되잖아요. 공부 좀 못해도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간다면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고, 공부 좀 못해도 그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자아상을 찾아간다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자녀와 비교하면서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돼? 내 자녀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자녀를 바라봅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만 심겨지면은 그 인생에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세상을 넉넉히 이깁니다.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겨주는 우리 모든 어머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믿음의 모습은요, 믿음은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붕을 뚫는 작업은요, 오늘 한 명이 하지 않았습니다. 4명의 친구가 협력해서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 친구를 내릴 때도 내 귀퉁이를 잡고 함께 내렸겠죠. 한쪽이 먼저 내려가거나 한쪽이 늦게 내려가면은 아마 친구가 넘어졌을 거예요. 4명이 조심조심 함께하여서 지붕을 뚫고 4명의 친구가 합심하여서 연대하여서 이 친구를 주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한 명이라도 힘을 빼면 딜 것은 뒤집어졌겠죠. 믿음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2명의 성도님과 함께 식사할 자리가 있었습니다.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데 정말 독특한 거예요. 이 두 분이 겉으로 봤을 때 정말 공통점이 없거든요. 정말 다른 모습과 정말 다른 성향을 가진 두 분이었습니다. 나이도 같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두 분이 함께 친해지셨습니까? 물어보니까 같은 신앙의 경험이 있는 겁니다. 두 분 다 모태신앙이었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두 분이 친해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동지가 소울 프렌드가 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유명한 말이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유명한 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성경책 한 권 들고 지리산에 들어가면 이단이 된다. 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함께 할 때 더 크게 역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도 같은 이유죠. 혼자 기도할 수 있어요.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잡념도 없애주시고 모든 사단의 권세를 막아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주실 줄 믿습니다. 혼자 들 것을 들다가는 지쳐 쓰러집니다. 하지만 함께 들 때, 동역자들과 함께 들 때 그것은 강력한 힘이 됩니다. 오늘도 믿음의 연대로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사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의 정보를 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의 존재를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다 세시고 머리를 빗으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란 것이죠. 지금 우리 자녀의 막힌 지붕을 뚫는 그 사랑, 그 간절했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처절히 기도할 때 주님은 이미 그 지붕 밑에서 우리 자녀들을 품고 안고 머리를 빗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믿음의 통로로서 믿음의 능력을 우리 자녀에게 전달하는 어머니가 됩시다. 아멘. 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을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님들, 혹시 지금 우리를 막고 있는 사람의 벽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우리를 막고 있는 천장과 지붕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인간의 벽이 있다면 그 벽을 넘어뜨려서 다리로 만들고, 천장이 막혔다면 천장을 뚫는 믿음의 야성을 가지는 우리 어머니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누군가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내 영혼에 고치시고 내 자녀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전심을 담아서 주님이 이곳에 임재해 달라고 전심을 담아서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의 문도 보소.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이곳에 임재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우리의 기도의 향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의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은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전심을 다해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소서. 우리를 받은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거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어머니들이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찾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갑니다.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빛이 이곳에 비춰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가는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빛이 비춰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기도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이곳에서 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하지 못하는 이기라는 분을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의 얼굴빛을 보며 기도하며 나가오니 주여 이곳 가운데 주님의 옷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임재하고 성령의 은혜가 진짜로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 안에서 해결된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한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의 믿음을 나가오니 주여 이곳 가운데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이 시간 이 장소 이곳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갑니다. 예배를 찾아와주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장소 이곳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된다, 어쩔 수 없다, 이 정도면 된다, 하나님 이렇게 만족하고 자족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에 다성해졌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천장을 뚫는 그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믿음의 야성을 우리가 노력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에 있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 그것들 앞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나에게 먼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야성을 놓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과 다시 한번 믿음의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바라는 시종이요 보지 못한 것에 죽어라 말씀하소서. 내가 이 믿음으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받고 있는 인간의 벽과 내 자녀를 받는 판단의 벽과 내 자녀를 받는 천장의 벽들을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신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제 주의 자녀이니 한없는 주의 사랑
내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의 믿음 없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어머니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죽은 공자에 고쳐주셨던 것처럼 우리 어머니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자녀의 인생길 열어주시옵소서. 막혀있는 입시의 문제, 막혀있는 건강의 문제, 막혀있는 학업의 문제, 막혀있는 인생의 비전의 문제 열어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몸으로 짓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의 믿음의 통로로서 우리 어머니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열어주시옵소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중풍병자처럼 누워있는 어떤 영적인 문제와 어떤 육체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 문제를 주님이 열어주시옵소서.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가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간은 일어납니다. 내 자녀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맡기며 나갑니다. 주님에게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에게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에게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앞에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내 자녀의 있는 모든 문제들이 예수께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자녀의 있는 모든 문제들 그 문제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맡겨라. 자녀들에게 처했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슬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육체적인 문제, 환경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면요, 믿음으로써 그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그 능력, 믿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믿음의 통로로 그 중풍병자에게 믿음이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어머니들을 통해서 아직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달라고 함께 합심하여서 주여 몸으로 짓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자녀들의 그 어떤 육체적인 문제보다 영혼의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그 육체의 문제가 아닌 영혼의 믿음을 속히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의 구원의 문제, 내 자녀에게 있는 그 구원의 문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의 문제를 가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연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 속 함께 동역했던 4명의 친구들이 있었던 것처럼 나에게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슬픔을 나누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지들을 허락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달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더불어 우리 지구촌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지구촌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하고 이 지역사회의 본이 되고 이 지역사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마지막 때의 구원의 방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지구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지구촌교회와 우리 공동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가 주의 주의 자녀이니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마지막 때 빛이 않는 주님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받는 초대교회와 쓰임받는 교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게 많은 기도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모습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나는 이 사랑 아니요 사랑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북녘땅과 우리 북녘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명절을 앞두고 설레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과 가족들이 함께 모인다는 그 기쁨이 있지만 저 북녘 땅에 있는 지체들은 아직도 헐벗고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주님 특별히 저 북녘 땅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탈북하여서 우리 지구촌교회에 함께 다니는 통일민 공동체도 주께 축복하여 주시고 이 명절이 외롭고 슬프고 쓸쓸한 기간이 아니라 함께 우리 지구촌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함께 주님의 일하실 그 통일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 북녘 땅과 북한 주민들과 그리고 주님이 이루실 그 통일을 꿈꾸면서 우리가 기도의 주춧돌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벽이 무너져 다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일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북녘 땅과 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여 세 번을 찍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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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과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에 들리나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나는